에베소서 함께 공부를 할 건데요. 서론 보겠습니다. 49쪽 우리 교재 49쪽 보여주시고, 근데 여기 PPT 자료에 보면 그림들이 막 나올 거예요. 저희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지금 이제 유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에베소의 모습들이니까 한번 PPT 자료 나올 때 잘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던 교회고, 또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그런 아주 좋은 목회자들을 만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특권,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가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그 다음 50쪽으로 넘어가면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어디에서 기록된 서신서라고 되어 있을까요? 옥중에서. 그렇죠.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1차 투옥이 되었을 때 그때에 기록한 4권의 책이 있어요. 그거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옥중서신이 어떤 걸까요? 4권 있는데 옥중서신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 4권의 책 중에서 지금 이제 에베소서 처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기록을 했고, B번에 보면 에베소서는 신약의 알프스라고 불린다. 그 다음 C번 또 볼게요. C번은 에베소서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신자의 삶을 제시한다. C번 하늘에서 내려다본 신자의 삶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번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면류관이다. 그 다음에 2번 에베소서는 서신서의 여왕이다. 에베소서를 지칭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신약의 알프스, 하늘에서 내려다본 신자의 삶을 제시하고, 바울 서신의 면류관이고, 바울 서신의 서신서의 여왕이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에베소서에서 나타나는 그 사상들,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심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는 그 어휘가 진짜 풍부하게 되어 있어요. 아, 이런 말이 여기에서 사용이 됐구나라고 볼 정도로 흔히 쓰지 않는 그런 말들, 풍부한 어휘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 계획에 대한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깊이 담겨 있는 책이라서 이런 별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자는 누구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에베소서 여러 군데에서 자기가 에베소서의 저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교회의 전통이 에베소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 서신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에서 기록했다고요? 옥중에서, 그러니까 감옥,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옥중서신 얘기 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B번은 언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로마에서 1차 투옥 기간 중인 주후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 감옥은 아니지만 셋집에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셋집에 있을 때에 자기가 자유롭게 출입은 하지는 못하지만 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거기에 갇혀 있을 그 때에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C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이 에베소서에 그러면은 수신자는 누구냐면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다.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에베소 지역은 이방 땅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여러 이방 지역 중에 한 군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 지역의 교회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들, 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에베소서라고는 되어 있지만 에베소 그 교회 단 한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이 편지가 아니라 그 에베소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편지들을 읽고 다른 교회도 전해서 읽으라고, 다른 여러 군데의 교회들의 자기가 보낸 편지들을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 교회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 수유중앙교회처럼 한 지역교회, 한 개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 편지들을 다 읽혀라 라고 보낸 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번,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였다. 거기 그림에 보면 신전이에요. 저게 엄청 크죠. 지금은 다 무너지고 없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이상한 어떤 여자가 있죠. 저 여신의 이름이 뭘까요? 굉장히 좀 모양이 희한하게 생겼죠. 네, 저 신의 이름은 아데미예요. 아데미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말할 정도로 이 에베소 전체가, 도시 전체가 아데미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아데미 신, 다이아나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을,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여신은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막 앞에 많이 달려 있잖아요. 가슴이에요. 가슴을 많이 해서 풍요의 상징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아데미 신을 섬기는 굉장히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이교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역의 도시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역이 활발한 그런 도시였고, 극장도 굉장히 큰 극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의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비하면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큰 도시에 있는 지역에서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들,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거의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자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거든요. 복음을 믿는 신자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수입이 끊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극장에서, 저 신전 말고 따로 있는 그 극장에서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사람들 다 없애야 된다고 큰 소동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나오는 그 아데미 신이라고 나온 것이 바로 저 여신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런 이방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고,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 보겠습니다. 에베소의 특징. 에베소서는 특징은 에베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영적인 축복이 어떤 건지 알고,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삶으로 드러내라.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장 사이에는 신자의 지위를 말하면서 풍성이라는 단어를 6번을 사용해요. 풍성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인지 나타내는 단어를 풍성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번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B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말하면서 행하라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5장 2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신자의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C번 보겠습니다. C번에는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이 35번이나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이거는 이제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서 저랑 한번 읽을 것인데요. 바울이 그의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170번을 사용을 합니다. 170번. 근데 그 중에서 35번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라는 말도 9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도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알으라고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관을 보면 지금 1장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얘기했고 4장 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행하라라고 지금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관을 보면 1장에서 1장 1절 2절은 서론이에요. 그리고 1장 3절에서 3장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지위,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지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는 이 땅에서 신자의 실천, 그러니까 신앙의 실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21장에서 6장 21장에서 24장까지는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셨는지, 그래서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간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반면에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걸 말씀을 해주셔서 실천적이에요. 굉장히 실천적인 면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 성도 간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런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쓰여졌고 얘기한 대로 주후 61년에서 62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서론 보겠습니다. 서론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이 에베소서의 서론이에요. 1장 2절,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서론에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3절부터 3장 22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신자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서 1번 보겠습니다. 1번. A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의 지위이고, 거기 1번은 바울은 신자의 구원의 복에 대한 찬양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라고 되어 있죠. 1장 3절에서 14절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굉장히 길잖아요. 3절부터 14절까지면 거의 10절 이상인데, 근데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문장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3절부터 14절까지가 긴 헬라어의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님의 은혜, 그거를 한 문장으로 쫙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풍성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가 하나님이 신자의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이었는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장, 자꾸 3장이라고 그러네요. 1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해 주셨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복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다. 그리고 복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예정하신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 이방인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B번은 신자의 구원에서 이제는 성자 그리스도의 역할을 찬양합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수단이 되셨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고 죄사함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 살도록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7절에서 12절에서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를 다 읽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꼭 읽으셔야 돼요. 에베소서는 진짜 그 단어, 그 어휘가 엄청나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러한 것들을 어마어마한 다 어휘들로 지금 저희들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은 신자의 구원에서의 성령의 역할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시는 분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인치신대요. 인치시는 게 뭘까요? 인친다는 게 뭘까요?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꽝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는 너는 내 거다라는 의미예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러니까 도장을 꽉 찍는다는 거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도장으로 우리를 꽝 찍으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의미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속이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이 되도록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모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복과 특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래서 신자의 복에 대한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신자들이 그 복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두 개의 기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바울이 드리는 기도가. 그래서 여기가 나오는 15절에서 23절까지 1장 15절에서 23절까지가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이제 3장에서 또 나올 거예요. 여기는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 17절에서 19절까지 저랑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는다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리는 이 기도는 굉장히 심오한 기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읽고 요거대로 그냥 기도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그래서 바울은 이번에는 2장으로 넘어가서 신자의 새로운 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구속을 받은 우리의 지위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2장 1절에서 22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신자로서 어떠한 지위를 가졌는지,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또 그리스도 몸 안에서 어떤 새로운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A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자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지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위를 얻은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에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으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10절까지였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신자의 신분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로 허물과 죽어 있었어요.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모든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번을 보시면 계속해서 비번에서는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예요. 2장의 후반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지위를 얻었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번 보면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일원이다. 우리 각자 개개인을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한 개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개인이면서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라는 걸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장 14절 읽겠습니다. 2장 14절, 19절, 22절 세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신자의 이전 상태는 여기 2장에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방인이래요. 그리고 무할례 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14절 저희가 읽었잖아요. 막힌 담을 허셨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만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이방인인 너희까지도, 지금 에베소서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방인인 너희까지도 구원함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백성이었잖아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모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을 함께 지어져가는 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지위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그 다음에 4번은 바울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자신에게 계시된 비밀을 드러내며 자신의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3장 1절에서 13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3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두 번째 기도거든요. 근데 지금 3장 1절에서 13절 중에서는 저랑 같이 읽을 구절이 어디냐면 3장 6절 읽겠습니다.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 다음에 3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3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3장에서는 그것이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였냐면 지금 저희가 3장 6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대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는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죠? 큰 구분이 없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복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사실은 굉장한 일이었던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나쁜 말로 아주 천하게 여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셨고 나는 그 사실을 이방인인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감옥에 갇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귀한 비밀,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그 큰 사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아까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 우리의 지위가 그런 자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갇힌 것이 오히려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야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너랑 나랑만 알아, 그런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그런 말들은 있지만 전체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는 그런 개념들이 많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래서 일꾼입니다. 그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옥에 갇혔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의 고난은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4절에서 21절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예요. 이 두 번째 기도도 그냥 그 말 자체가 은혜예요. 그냥 그 성경 읽는 그 자체가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구나라는 걸 저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서 21절은 신자의 영적인 능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기도는 영적인 깨달음이었어요.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 두 번째 기도는 신자들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두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3장 16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드린 기도 3장 16절 시작.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장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17절에서 드리는 기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것.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18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만 읽을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한하심 그리고 풍성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풍성한지 깨달아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그 짧은 구절 안에 기도가 네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기도는 3장 19절 읽은 하반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다.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되게 심오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는 하나님으로 만족한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16장 15절 14절부터 계속 기도를 23절까지 뒤에도 기도를 드리지만 중요한 기도의 그 네 가지가 3장 16절 17절 18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19절 하반절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20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이런 이제 설교 에베소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앞으로도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은 진짜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해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1장에서 나왔던 기도, 지금 3장에서 나오는 이런 기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그 풍성함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함을 가지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4장 이후부터는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는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B번 4장 이후부터는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서에서는 그 어휘가 굉장히 풍성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진짜 고스란히 느껴지는 서신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잘 읽어 오시고 복습 한번 또 하셔서 읽어 보시고 또 뒤에 나머지 부분도 읽어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억하셨다가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소서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